여러분은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최고의 복.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복에 대한 정의도 다 다양하고, 그리고 또 복에 대한 종류도 또 너무나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게 됐어요. 최고의 복.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최고는. 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주시더라고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자녀의 복도 주시고, 또 환경의 복도 열어주시는 것,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죠. 우리 생활에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복, 단 한 가지의 복을 꼽으라면 평강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매주 사실은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여쭤보는 게 한 주간에 정말 그 복을 얼마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왜냐하면 저마다의 삶의 환경은 다양하지만 기쁜 날보다는 다 슬픈 날이 더 많죠. 인생에 신나고 재미난 시간보다는 힘겹고 어렵고 또 고난, 위기 이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환경을 어떤 사람은요 행복하게 그 복을 누리면서 지나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저 정도면 참 행복할 삶인데 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하뇨?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짧은 질문 속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누린다면 참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도 못 누리는 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알게 된 어떤 분이 막 화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생각을 좀 다시 좀 해보게 됐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성질을 내시는데 그 노인이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예전에 이제 제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됐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성질 자랑하면 절대 꿀리지 않을 그런 인생인데, 제가 이 찬양하는 영상을 제가 찍어놓고 잘 안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해서.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막 웃으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웃겨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무표정이나 아니면 좀 인상을 쓰고 있어야 그게 제 모습에 익숙한 예전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 월요일마다 영상 찍어놓은 걸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막 그 화내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아들을 향해서. 근데 좀 뭔가 평안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그 화날 상황, 각자마다 화날 그런 환경, 상황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 그리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좀 나눌 찬송은요,
제가 이렇게 찬송을 어떤 때는 이 찬송가가 탁 떠올라서요. 그리고 그 찬송가가 떠오르면 제가 그 가사를 항상 이렇게 좀 더 주의 깊게 부르고 들어보면서 이제 좀 성경 말씀을 좀 제가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메시지, 찬송가 가사 메시지와 좀 연관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찾아보려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데 이번 주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나누다가 주일날 이 찬송가가 가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말씀이 좀 먼저 말씀을 나누다가 또 찬송가가 떠올라서 오늘 이 찬송을 좀 선곡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그동안 이렇게 불렀었나 다시 한번 뒤적여 봤더니 한 번도 안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이 찬송을 왜 지금까지 한 번도 100곡이 넘는 중에 한 번도 어떻게 안 부르고 뭐 피해간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아마 오늘 불러야 되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제 주일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교회에서 이제 나누다가 누가복음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여기 좀 다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오늘 이 찬송을 좀 선곡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 근데 그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이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누가가 기록한 성경 첫 번째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거기 특징이 있어요.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인데 유일하게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아니시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인자의 오심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게 이제 누가복음 어떻게 보면 전체의 핵심인데, 그런데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누는데 그 1장의 첫 번째 사건이요. 첫 번째 사건이 이 은총과 관련되어지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 물론 이제 그 편지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먼저 1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데오빌로라는, 어떻게 보면 또 이방인 감독자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이제 쓴 편지인데, 어떻게 개인적인 편지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방 세계 전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누가를 통해서 전해주신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 이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사가랴도 아론의 후손이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왜냐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니까. 사가랴도 제사장이고, 그런데 거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부부가 다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부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게 최고의 칭찬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뭐 어디 성공했다. 글쎄요, 뭐 성공의 기준이 뭐 저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걸 뭐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람, 또 뭐 욥, 다윗, 이 정도, 뭐 또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시작에 두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부부의 가정에도 어려움은 있었더라고요. 두 부부가 자식이 없었고 아들이 없었고 또 나이도 많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죠. 아들 주겠다. 거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에는 그냥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졌구나라고 제가 전에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성도님과 다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은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났다라는 그냥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총이더라고요. 우리는 요한 하도 이렇게 쉽게 부르다 보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아니면 또 세례 요한, 뭐 이렇게만, 또 뭐 마가 요한,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방 전체 세계에 하나님은 은총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 제가 말씀을 또 다시금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을 사실 세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죠. 제가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은총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만 세상 속에서 은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라는 말, 그 표현은 많이 쓰지만,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은혜라는 말은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이 있는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세상 속에서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한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은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사랑을 은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은총은 특별한 거죠. 결국 복음의 시작의 첫 사건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물론 믿음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런 두 부부의 개인 가정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그 요한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다 이 특별한 은총을 다 받은 자예요. 구원은 특별 은총이죠. 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그런데 구원만 특별 은총이고 나머지는 일반 은총이에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복이라는 것, 그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은총인데,
물론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 막 일반 은총을 너무 이렇게 목말라 하면서 쫓아가는 것, 그것도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그 일반적인 것들을 더 막 목말라 하는 것은, 왜냐하면 특별한 은총이, 특별한 사랑이 더 귀하고 소중함을 오늘 우리가 좀 더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것.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또 다른 세상의 구원을 사실은 쫓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미 받은,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좀 늘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그러면 감사와 찬송이 오늘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샬롬 할 수 있겠죠. 그냥 말로만 샬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샬롬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에 슬픔 많잖아요. 슬퍼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 슬픔 많은 이 세상이요. 지금 오늘 우리 삶이 천국으로 변한다 합니다. 오늘 여기서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된 삶임을 기억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다시금 좀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좀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알아. 내 맘속에 이루어짐이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